할렐루야. 오늘 한글날인 줄 몰랐어요. 솔직히 어제 밤에 도착해서 오늘 여기 오는데 차가 막힐 것 같아서 일찍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오늘은 안 막힙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을 더 잡고 왔는데 30분에 딱 왔어요. 그래서 오늘이 국경일이고 또 많은 분들이 날씨가 좋아서 바깥으로 놀러 가신 분들이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오는 날이 장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근데 뭐 많이 오셨네요. 오늘 오후에는 놀러 가세요. 일찍 하시고.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은 두 종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야곱 체질적인 사람이 있고 하나는 에서 체질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잘 아시는 분은 벌써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야곱은 항상 집에서 어머니 치맛자락 밑에서 생활하기를 좋아했고, 에서는 들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밤낮 들로 산으로 강으로 바다로 사냥하러 돌아다니는 사람이, 집에 붙어있는 시간이 거의 없는 사람이.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누굴 쓰셨어요? 좋은 뜻으로는 야곱을 쓰셨죠. 그 야곱을 통해서 12 아들을 탄생케 하시고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 민족을 세우셨죠. 야곱은 어머니 치마 밑에서 자랐지만은 그거보다는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죠. 하나님을 배우고 세상에 좋은 게 많지만 하나님보다 더 좋은 분이 없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평생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야곱 같은 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아마 종신형으로 어디 들어가서 살다 죽었을 수도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약점과 장점을 다 사용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세우는, 이스라엘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야곱의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신 이름이잖아요. 오늘도 이스라엘 있죠? 예, 그 야곱의 후예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고 이 좋은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드리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보답하실 줄로, 충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로마서 8장을 오늘 잠깐 보려고 그러거든요. 로마서 8장을 보는데 3가지만 볼 거예요. 로마서는 8장은 특히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설교 제목이 될 수 있고 내용은 성경 전체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거죠. 근데 그럴 수 없으니까 시간 되는 데까지 우리가 볼 건데 3가지만 제가 보겠습니다. 첫째는 그 로마서 성경 갖고 계시죠? 여러분들 1절 한번 1절 2절 3절까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까지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첫 번째죠. 우리가 4절밖에 안 읽었지만 이 4절이 품고 있는 내용은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들입니다. 그것은 그 첫 번째 구절은 누구든지 이제는 이 시간의 그 분기점을 통해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그랬어요? 결코라고 했어요. 결코. 맹세코.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변할 수 없는 사실, 그게 뭐냐면은 정죄함이 없다. 누가 누구를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신의 명예를 걸고 결단코 뭐 하지 않는다고요?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정죄되지 않으면 심판받아야 안 받아요? 정죄되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한순간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은 결코 나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정죄감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살아가면서 정죄를 받아야 안 받아요? 때때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죄하죠.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정죄가 계속 있지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정죄예요? 내가 하거나 아니면 사단이 우리한테 하는 정죄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받는 정죄죠. 근데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받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정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답답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억울하시겠어요? 안 억울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억울해, 정말 사람 같으면 억울해 죽을 일이에요. 내가 절대로 정죄하지 않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정죄한다고 철석같이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한 이 자유를 우리는 상실하고 사는 거예요. 불신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불신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불신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말씀은 뭐냐? 그리스도의 특권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완벽하게 해방해 주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 어떠한 것도 정죄할 수 없어요. 어떠한 것도 우리를 죄를 정할 수 없습니다. 그거를 첫 번째로 우리가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깨달은 뭐라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 비밀이에요. 비밀. 특권 속에 있는 비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 이거를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보답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보답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누리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언급하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은 이 용어들은 대부분 다 법정 용어라고요. 법정 용어. 정죄하지 않는다, 해방하였다, 죄와 사망의 법이다, 뭐 이런 것들은 다 법정 용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는데 죄의 사함을 받은 내용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법적으로 우리가 그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됐다는 거예요. 법이 개입되어 있어요. 법이.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법이 모든 걸 끝내는 거죠. 서로 시비가 붙으면 어디 가요? 서로 해결이 잘 안 되면 어디까지 가요? 법정에까지 가죠. 법정에 가서 최고 법관에 의해서 판결을 받으면 그걸로 우리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법정에서 최고 법관이 정해줬는데도 우리가 그걸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그 법에 따라서 우리가 오히려 제재를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은 법이 중요하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법이 중요하다. 법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는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래요. 이 세상에서도 법적 근거가 없으면, 법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뭐가 됐다고 해도 그게 된 게 아니라고요. 미국에서 흔히 있는 일이지만은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끼리 만나면 반갑잖아요. 뭐 고향 물어보고 뭐 학교 물어보고 보다 보면 같은 동양 사람이고 심지어는 같은 학교 나왔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게 이제 친척이 되는 겁니다. 형님 동생이 되는 거예요. 나이에 따라서.
그래가지고는 뭐 매일 그냥 만나서 좋죠. 그러다 사업을 시작해요. 사업을 시작하면 이제 서로 투자를 하는 거죠. 내가 10만 불 할 테니까 너도 10만 불 해라. 그 사업을 시작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뭘 하려면은 반드시 변호사를 입회해서 법적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계약서를 체결하고 변호사가 증인이 되잖아요. 법적인 증인이 돼줘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 분들이 잘 안 해요. 야, 우리 사이에 무슨 계약이 필요하냐? 우리 사이에 계약이 필요하다면 벌써 우리 사이는 깨진 거다. 그러니까 야, 우리가 그런 유치한 관계로 하겠냐 하면서 이제 형님 동생 하면서 처음에는 아주 술 마셔가면서 좋아요. 근데 한국 분들이 하는 일치고 제대로 되는 걸 내가 별로 본 일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얼마 못 가면 이제 파산이 일어나는 겁니다. 싸움이 벌어져요. 형님 동생이 아니라 이제는 죽일 놈 살릴 놈이 되는 거야. 그런데요, 나중에 이제 자기 투자한 걸 가지고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요, 그게 근거가 없어요. 법적인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말로 서로 좋아서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법정에 가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건 그 고소 건도 안 돼요, 그거는. 그래서 미국에는 아주 시시한 것까지도 다 보면은 변호사들이 끼는 거예요. 미국에는 변호사 없이 되는 일이 없어요. 진짜로 변호사 싫지만 그래도 그 변호사 필요해요. 지금 미국 같은 나라는 오바마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지금 두 가지가 큰 국가적인 문제예요. 지금 오바마 정부 일부가 셧다운 됐다고 그랬죠? 다 들어서 아시죠? 뉴스에서. 정부가 마비돼 있다고요. 사람들이 다 출근을 못해요, 이제는. 왜 그래요? 오바마 케어라는 새로운 그 의료보험을 만들었잖아요. 4천만 명이나 되는 미국 사람들이 보험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걸 오바마가 자기 체험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구제해 보려고 그 법을 만든 거예요. 오바마 케어라는 그냥 보험이죠, 보험.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작은 돈으로 보험을 들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자 하는 것이 이제 오바마의 정책이라고요.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위한 그 배려죠. 근데 그렇게 하려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은 중산층 이상 사람들이 돈을 많이 더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득권자들이 이제 주로 공화당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하원에서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예산이 편성이 안 되니까 그 시행을 못하는, 원래 10월 1일부터 다 사인하게 돼 있거든요. 사람들이 자기 그 보험 드는 거를. 근데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무리 대통령이라 그래도 자기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거는 나라에서 법으로 그것을 보장을 해줘야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원 하원에서 허락을 해줘야 되는 거라고요. 입법기관에서. 근데 법적인 뒷받침을 안 해주니까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그걸 시행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 사람들은요, 다 이 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법이 통과돼야 되는 거예요. 법적 효력을 발생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아무것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첨예한 게 뭐냐면 지금 오바마가, 민주당이 주로 그래왔지만 오바마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공약한 게 뭐냐면은 불체자, 미국에 살지만 불법 체류자라는 거 있죠. 신분이 보장되지 않으면서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약 1,500만 명이 넘잖아요, 지금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이 오바마 대통령이 구제하려고 그래요. 합법 체류자가 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이미 그렇게 될 거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고, 늦어도 올해 추수감사절 때까지는 통과가 될 거라고 믿고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득권자들이 통과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불법 체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몰라서지, 물론 한국도 왜 외국에서 와서 불법 체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민국에서 찾아내가지고 추방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미국은 더 심하죠. 한국 분들 불체자 많아요. 이런 분들은 신분이 안 되니까 뭘 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드러낼 수가 없는, 한국도 못 나와요. 내가 아는 분은 지금 미국 간 지 지금 20년 다 되는데 자기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쓰러져가지고 지금 병원에 계신데 못 나와요. 왜냐면 나오면 못 들어가요. 애들 둘 데리고 거기서 애들 교육시키고 그러고 살고 있는데 아버지 보겠다고 나왔다가는 못 들어간다고, 미국에. 그러면 완전히 서로 이산가족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에. 무슨 얘기입니까? 법적으로 신분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미국에 살고 있어도 미국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런 법적 혜택이 없습니다. 오히려 날마다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잡힐까 봐. 그러니까 운전을 하고 다니는 것도 못해요. 갔다가 잘못돼서 교통위반해가지고 경찰한테 잡혔다가 불체자로 드러나게 되면, 그전엔 안 그랬는데 지금은 그 경찰도 단속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민국에다 넘겨버리면 추방돼요. 지금 미국 사회에서는 이 오바마 케어라는 의료보험하고 불체자 그 합법 체류시키는 그 법하고 두 개가 아주 첨예하고, 이 법적으로 반드시 이게 법으로 보장이 돼야만 된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아까운 시간에 하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서 죄 사함을 받았는데, 내가 죄 사함 받은 것도요, 결국은 내 느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얘기했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목사님이 당신은 아무개 형제 자매는 구원 받았어 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법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 법이 무슨 법이냐면 하나님도 움직일 수 없는 법이래야 돼요. 하나님도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없는 법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내가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성경을 우리가 로마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바울 사도가 그냥 쓴 게 아니에요. 다 이게 법적 근거를 쓰고 있는 거고 법적 용어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읽어본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방을, 죄로부터 정죄치 않고 우리를 해방을 선포하셨는데, 그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법이 나오죠,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법적으로 우리를 해방한 거예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에 그 법이 변화되지 않는 한은 우리는 언제든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로마서 8장 1절, 2절, 3절, 4절이 로마 성경에서 빼달아나기 전에는 이 성경에 천지는 없어져도 언제나 이 성경의 효력이 유효하면은 내 구원도 똑같이 그거에 근거해서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경험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내가 언제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상황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내 영혼은 이미 구원받아서 영생이 있고, 오히려 죽음은 내가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순간이 된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고 뭐 때문에 우리가 교회 다녀요? 그러려면 뭐 누가 말한 대로 절에 가도 되고 뭐 어디 가도 되고 다 되지, 굳이 교회만큼 힘든 데가 어디 있어요, 다니기가. 교회 다니기 힘들어요. 절에는요 1년에 4월 초파일만 가도 돼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했어요.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4월 초파일에 우리 어머니가 형하고 나하고 데리고, 나는 김포에 살았는데 문수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 문수사라는 절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거기 내 이름도 있어요, 거기 아직도. 우리 어머니가 그때 데려가요. 산에 올라가서 절 시켜요. 그러면 그 스님들이 너 왔냐? 아유 1년 동안 많이 자랐다 너. 그리고 이제 다 끝나면 절밥 해줘요. 절밥 한 그릇 얻어 먹고 우리 어머니 시주하시고 그리고 돌아오면 돼요. 그래도 1년에 한 번만 가도 스님들이 너무 반가워해요.
안 오는 놈들이 더 많은데 너는 그래도 왔구나 그러고 내가 널 위해서 불공 드려준다. 근데 우리 교회는 몇 번 와요? 1년에 한 번 오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일주일에 여러분 수요일까지 오면 최소한 2번은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새벽 기도회까지 오시려면 뭐 일주일에 10번도 오시는 분도 계시고 힘들어요. 목사님은 온 사람은 내버려도 안 온 사람한테만 신경질 하려 온 사람들이 더 귀한 거잖아요. 온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모든 걸 다 준비하시고 베푸시는 거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오신 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에 10번을 다니는 수반을 다니던 그것이 너무 기뻐서 정말 마음이 너무 기뻐서 뛰어서 내가 예배당에 가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니면 일주일에 10번이 아니라 100번이라도 기쁨이 되고 행복하고 즐겁잖아요. 근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항상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냐 이거죠. 첫 번째 중요한 것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내가 영생을 가지고 죽어도 살고 살아서도 영원히 살고 죽어도 다시 사는 이 놀라운 영생의 확신이 없이는 그 기쁨을 가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 그런데 그때 뭘 가지고 가지시라고? 법적 근거를 가지고 가져야 된다. 법적 근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 하겠다고요?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거든. 죄와 짝할 수가 없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뭐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은 원천적인 죽음, 하나님과 나와 영적으로 이미 분리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파생적인 현상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죽는다 그러죠. 그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건 죽음의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 그것이 죽음의 전부가 아니라고요. 죽음은 뭐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순간, 영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지는 순간이 죽음이라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을.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교통을 하게 됐다는 것은 뭐냐? 영적으로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죽음은 이미 죽은 것에 대한 원천적 죽음에 대한 파생적 현상에 불과한 것이고, 그리고 죽음의 마감은 종결은 뭐냐면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되는 거예요. 죽음에는 3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영적 분리. 2번째는 내 육체와 영혼의 분리. 3번째는 내 영혼이 어디로 분리된다고?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되는 거예요. 이게 전체가 다 뭐라고요? 이게 죽음이라고. 죽음. 성경이 말하는 죽음. 세상이 말하는 죽음은 그냥 육체의 죽음을 갖다 죽음이라는 거예요. 죄의 싹이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죄는 뭘로 치러진다고? 사망으로 치러진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뭐 귀가 따갑게 들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가만히 관찰을 해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뭐 어떠한 종류의 사람도 부정하지 않아요. 예수가 십자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미 히브리 역사에 기록되어 있고 빌라도의 보고서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성경에만 써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역사 속에서도 예수가 실제로 십자가에서 처형됐다는 사실은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관찰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건 공개처형이에요. 공개처형. 공개처형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자세히 보는 가운데서 죽이는 걸 공개처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공개처형 당하셨어요. 그럼 누가 죽였어요? 실제로 죽인 사람들은 누구예요? 로마 군인들이 죽인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제국으로 존재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사실을 근거로 해서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짓고 행동하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그 기본을 충실히 수입한 로마는 상황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상황. 사실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언제나 사실에 근거하는 거예요. 육하 원칙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예수를 죽일 때도 이 사람들이 적당하게 죽인 게 아니죠. 적당하게 죽인 게 아닙니다. 아주 확실하게 죽인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혔어요. 완전히.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로마 군인이 지켜요? 그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관찰을 해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셨다고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어요. 그랬는데 그 시체를 다음 날이 6월절이라 6월절 명절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이유 때문에 빌라도한테 빨리 그 끔찍한 그 시체들을 처분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체들을 다 내리는데 강도들이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강도들의 다리를 꺾어서 죽였어요. 예수님도 아직 죽지 않았나 확인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매달려 있었어요. 근데 다리를 꺾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은 한 군인이 뭘로? 창으로 어떻게 했다고? 죽어 계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찢은 거예요. 이거 장치의 눈이라고 수고들 하셔서 내가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찢었을 때 뭐가 쏟아졌다 그랬죠? 물과 피가 쏟아졌어요. 물과 피가 쏟아졌습니다. 이거는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고 그거를 사도 요한은 기록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시체가 뻣뻣해지잖아요. 그렇죠? 그 왜 그래요? 혈액이 응고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가 뻣뻣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안에 피가 응고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매달려서 오랜 시간 동안 죽는 거잖아요, 사람이. 그러면요, 사람 몸 안에는 피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어요? 물도 있어요. 그러니까 피가 움직일 땐 물이 같이 움직이니까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서 피를 흘리면은 피가 많이 쏟아져도 사실은 다 피가 아니에요. 그건 물과 함께 쏟아져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오랫동안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이미 심장이 멎었다고요. 그러니까 몸에 있는 피는 다 응고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피가 같이 섞여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은 따로 내려와요. 그래서 이 밑에 뭐가 차면 복수가 차는 거예요. 옆구리에. 복수가 차요. 근데 이 로마 군인들은 계속해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디에 복수가 찬다는 걸 잘 알아요, 이 사람들은. 우린 그냥 옆구리지만 사실 복수를 찌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찢었을 때 거기에 물과 피가 육안으로 구별될 정도로 분리돼서 쏟아지면 그것을 가리켜서 절명, 심장이 멎었다는 증거를 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건 누가 못 박으라 했어요? 빌라도가 못 박으라 했잖아요. 빌라도는 그 당시에 로마 이스라엘 땅의 최고 법관이에요. 법관. 그 최고 법관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법으로 죽이는 거기 때문에 법으로 죽이는 건 적당하게 이제 죽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법으로 죽이는 것은 법적인 근거를 가져야, 죽었다는 법적 근거를 가져야 돼요. 근데 이 신체적 죽음에 대한 법적 근거는 반드시 의학적 뒷받침이 되는 법적 근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사형을 당하는 사람들은요, 사형 집행할 때 그냥 사람들이 적당히 보고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게 뭐냐면은 전기 의자에 사형을 시켰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이제 죽었어요. 감전돼서. 그렇다고 그냥 풀어주는 거 아니에요. 저 시체를 끌어내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저 두 사람이 뭐예요? 뭐 끼었어요, 여기다가? 청진기를 끼었어요. 그리고 심장에다 갖다 두 사람이 대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누구냐면 의사들이라고, 의사들. 그러니까 의사들이 혼자 하도 안 돼요. 두 사람이 같이 심장에다 청진기를 꽂고 두 사람이 다 이 사람은 심장이 멎었다고 합의를 봐야 이제 그것이 죽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장에는 반드시 누가 있냐면은 의사가 있는 거예요, 의사가. 그래서 그 의사가 의학적으로 이 사람은 확실히 절명했다고 확인을 하고 사인을 해줘야 그 사람이 실제로 그 죄 때문에 완전히 죄값으로 죽었다는 것이 법적으로 증명이 되고 더 이상 그 죄는 이 세상에 찾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럼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옆구리에 물과 피를 로마 군인들이 육안으로 확인한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예수는 정말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의학적 수단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의 죽음은 이렇게 철저하게 공개적으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그리고 심지어는 이미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옆구리까지 찢겨서 물과 피가 구별된 것이 육안으로 그 집행관에게 확인되도록까지 죽었느냐 이거지, 예수님이. 죄삭시 뭐라고요? 사망이라고요. 아무리 구약에서 다윗이 구원받았다고 그래도, 신약에서 예수님이 죄사함 받았다고 그래도요, 사실상 그렇게 예수님이 장차 그 죄를 위해서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미리 자기가 그 말씀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아직 뭐가 없는 줄 아세요? 아직 법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죄를 위해서 누군가가 실제로 죽어주기까지는 법적 근거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주님이 다 이루었다는 순간이 법적 근거를 다 만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잖아요, 지금? 내가 지금 믿으면 내가 죄 사함 받았다는 법적 근거는 언제 나한테 이루어져요? 언제? 다윗은 앞으로 될 거예요. 법적 근거는 메시아가 오셔서, 나의 구세주가 오셔서 내 죄값을 위해서 실제로 죽어주실 거라는 걸 믿었어요, 자기는.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어요. 믿었어요. 그런데 아직 뭐가 없었어요? 법적으로 따지고 들어간 법적 근거를 제시할 건 없었다고. 언제까지? 메시아가 주님이 오셔서 실제로 죽어주실 때까지는. 그럼 우리는 죽어주실 거예요? 죽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 믿으면 언제 나는 구원을 죄사함 받다는 법적 근거를 가져요? 지금 믿는 순간 그 효력은 여러분들한테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법적 근거, 역사 속에 움직일 수 없는 역사의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러고, 그것은 뭐라고? 법적 사건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법적 사건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짧아 자세히 다 얘기를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들은 말씀, 과거에 들은 말씀 다 합쳐서 정말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확실히 죽으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죄와 사망의 법에 따라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값을, 육체의 죄값까지도 다 치러주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확실히 죽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이 그걸 진짜 믿는다면 어떻게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과 비례해서 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확실한 것만큼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지 맞는 거죠. 이게 종이 양면이래야 완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양면이 있어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한 면만 갖고는 완성이 안 돼요. 아, 예수 죽은 건 확실히 믿어 하면서 나는 내 죄가 확실히 사함받았다는 사실을 안 믿으면 이건 양면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양면이 없는 믿음이 많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확실히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만큼 그것과 비례해서 내 안에 뭐가 확신이 있으면 그러므로 내 죄가 확실히 예수 죽은 거 확실한 것만큼 내 죄가 확실히 용서됐다는 것을 같이 믿어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믿음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이후로 혹시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으면서도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던 사람들이 있으면 오늘 이 논리야, 지금 내가 하는 건 논리. 이 논리에 근거해서, 성경의 말씀의 논리에 근거해서 뭘 가져야 돼요? 내 죄는 이미 법적으로, 사건적으로 죄값이 치러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정죄가 없는 겁니다. 정죄가 없으면 뭐도 없어요? 심판도 없어요. 그러면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나는 예수 믿었어요. 죄가 사함받았으니 난 뭐가 된 거예요? 죄인이냐요? 의인이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 믿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래요? 의인이라고 그래요? 의인이에요. 의인. 누가 볼 때?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남편이 볼 때는 아직 죄인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부인이 볼 때는 아직 여러분 죄인이에요. 근데 누가 볼 때가 중요하다고? 하나님이 심판관이니까 심판관이 볼 때가 중요한 거야. 심판관이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 볼 때는 뭘로 보냐면 의인으로 본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단번에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 논리로 대답해 보세요. 죄인은 죽어요. 그렇죠? 죄의 싹이 죽음이에요. 그럼 의의 싹은 뭐예요? 생명이죠. 쉽게 말하면 죄인은 죽어요. 의인은 죽을 수가 없어요. 누구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의인은 죽을래도 죽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 법이 없어요. 죽음의 법이라는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죽음이 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밤낮 부활절 되면 부활한다 그럴 때 뭐 믿기는 하지만 자신은 없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절대로 나는 화장시키면 안 된다고 그래요. 내가 혹시 부활할지 모르니까 나는 화장시키지 말고 교회 공원묘지에 고이 모셔놓으라고. 화장시켜서 다 없어지면 어떻게 부활해요? 아니 그러면 로마 박해 때 그 불에 타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순교자가. 그 사람들은 다 그러면 부활 못하네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건 우리 생각이고, 유한한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죽어도 다시 살고 하면 사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사는 거 과정은 우리는 몰라요. 그거는 우리가 알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여러분이 핸드폰 쓰면서, 스마트폰 쓰면서 다 알고 써요? 이게 어떤 원리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작용이 되고 뭐 다 알고 쓰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잘만 쓰잖아요. 그렇죠? 혜택을 다 누리고 살잖아요. 우리가 지금 모르면서도. 우리는 부활은 그냥 내가 믿음으로 되고 안 믿음으로 되고 이게 아니고, 내가 예수 믿었으면 부활은 거기 패키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때가 되면 그냥 부활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를 성경에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그분은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음을 맛보신 것이지 그분 자체가 죄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자체가 죄인이 아니었다는 걸 증명하는 확실한 건 뭐냐면 그분이 다시 살아야 돼요. 시간이 아까워서 좋은 얘기 많이 못해요. 근데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 부활이에요. 부활. 이게요, 법칙으로 지금 얘기한 법칙. 공을 물에다 던지면 가라앉아야 떠요. 무슨 법칙이에요? 무슨 법칙이냐고, 공이 뜨는 것이. 우리는 그 법칙을 믿잖아요. 여러분 배 탈 때 구명조끼 입잖아요. 이 정도 입으면 부력의 능력이 있는 이 정도를 입으면 내 몸이 뜬다는 거 믿고 타잖아요. 그렇죠?
뭘 믿는다고? 이미 말한 대로 부력의 법칙을 믿는다고. 그건 자연 법칙이야. 그러면 자연 법칙에서는 뭐냐? 자연 법칙에서는 예수님이 죽을 수가 없어. 의인이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럼 일반적인 법칙보다 더 상위 법칙이 작용한 거예요. 그걸 강제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공을 물에다 던져내 뜬단 말이에요. 자연 법칙은. 근데 물에 집어넣을 수는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더 큰 힘으로 누르면 되죠. 예. 부력의 힘보다 더 큰 그 힘으로 그 압력을 가하면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물에 들어갔지만 그 압력을 제거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떠요? 안 떠요? 다시 떠요. 예수님이 만약에 의인이 아니었으면 당신 죄로 죽었으면 못 떠요. 살아나지 못해요. 근데 그분이 살아났다는 건 당신 죄로 죽은 게 아니에요. 거기 무슨 법이 작용했냐면 강제법이 작용한 거예요. 강제법. 무슨 강제법?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근데 그 강제법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교회는 아주 대단해요. 예, 사랑. 사랑의 법이라는 거예요. 강제법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강제법의 이름은 뭐냐?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그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뭐가 성립돼요?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것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이미 담당됐다는 논리가 성립돼가지고 아 그렇구나. 일벌 일죄 원칙에 의해서 내 죄는 이미 심판됐으니까 다시 나는 심판받을 필요가 없게 됐구나 하고 법적 논리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이제는 예수 믿었으니까 의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이 의인이니까 죽을 수가 없어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우린 죽을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육체적인 죽음은 죽음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영광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로 갈아입는 과정에 불과한 것이지 그건 죽음이 아니에요. 제 어머니가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노인이 처음엔 절에 다니던 분이 저 때문에 예수 믿으시고 얼마나 열심히 우리 어머니는요 피란 나와가지고 가난해가지고 글을 몰랐어요. 학교를 못 다녀가지고.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으신 다음에 열심히 혼자 독학을 해서 한글을 다 깨치셨어요. 성경 읽으려고. 그리고 그 성경을 다 복사를 했어요. 필사라고 하죠. 필사. 66권을 다 필사하셨어요. 그리고 교회 집사님이 되시고 얼마나 존경받다가 돌아가신지 몰라요. 그 어른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죽음은 좋지. 죽음은 좋지. 처음에는 난 괜히 그러시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진짜예요. 죽음은 좋지. 90까지 사시다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오래 사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죽음은 좋지 그러고 살아보세요. 90 살 수 있어요. 죽음이 무서워가지고 나 그냥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는 예수 믿고도 나 쩔쩔매가지고 귀가 얇아가지고 몸에 좋다는 건 죄사 먹다가 결국 죽는 거예요. 그 돈 갖고 좋은 데 쓰지 차라리.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3가지인데 오늘 1가지만 하고 기회가 닿으면 다음에 와서 2가지 또 해야지. 주책 떨지 말고 가야지. 우리는 그냥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고 이런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천지는 없어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 이 성경 말씀이 존재하는 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었으면 그 죄사함과 구원은 영원히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누리고 살 특권이 있는 거예요.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 특권을 상실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리가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보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들과 관계에서 자기 자신을 보려고 그러지 마시라고. 기독교는 항상 수직과 수평이에요. 그걸 대신관계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수평관계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수평관계는 절대적인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잖아요. 내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의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는 구원의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여러분이 잘하든 못하든. 그래서 우리는 born again이라 거듭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은 죽을 때까지 내 자식이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내 자식이에요. 그렇죠? 죽어서도 자식이에요. 근데 그 자식이 좋은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좋지 않은 자식이 될 수도 있죠. 좋아도 내 자식이고 좋지 않아도 내 자식이죠. 그건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변함이 없어요. 그건 그 자식의 행위가 거기에 영향을 못 주는 거라고. 이건 절대적인 거기 때문에.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까딱 잘못하면 이 수평적인 것이 절대적인 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나 구원 못 받은 게 분명해. 내가 구원 받았다면 어떻게 이런 죄를, 똑같은 죄를 10년 동안 질 수 있지? 이건 구원 받지 못한 거야.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변한다 그랬는데 나는 변한 거는 몇 개 있긴 있지만 이건 안 변해. 이걸 보면 나는 구원 못 받았지. 누가 하는 짓이에요? 항상 영적인 악한 영이 우리를 괴롭히는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약점이죠. 약점. 사람은 다 약점이 있는 거예요. 선한 것은 언제나 이 지식이라는 것이 언제나 선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철학자들이. 아무리 지식을 쌓았다 해도 그 사람이, 그 지식이 그 사람을 선하게 한다는 보장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세상에서도 사람이 뭘 깨달았냐면 우리의 그 삶이 그 잘 살고 못 살고가 절대적인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 우리를 개선시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윤리나 도덕을 가르쳐가지고 좀 잘해보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게 해보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더 했어요. 그건 우리한테 뭘 깨달았냐면, 봐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을 내가 그렇게까지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자기 힘으로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낼 거다. 대속물을 보낼 거다. 그거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너는 없다 이거예요. 그걸 깨닫게 해서.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는 게 뭐라고? 율법이라고. 율법. 오늘 설교라기보다 이 강의를 여러분이 들으시고요, 한 분이라도 이제부터는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게 분명하다면 믿어야죠. 그렇죠? 믿어야 돼요. 믿는다는 게 뭐냐 하면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8절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뭐 한다고? 구원에 이르느니라. 두 가지예요. 마음으로 믿었을 때 하나님 벌써 마음을 아시니까 너 의롭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으로만 믿지 말고 마음으로 믿는 걸 어떻게 하라고? 입으로 신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구원에 이른다고. 그럼 입으로 시인하는 건, 마음으로 믿는 건 사실적 사건이에요. 그건 사실적인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건 뭐냐? 법적 사건이에요. 우리가 법정에 가면은 물어보잖아요. 판사가 당신이 몇 월 며칠 날 여기에 갔었습니까? 그럴 때 예 갔었습니다 하면 법적 효력을 가져야 안 가져요? 예 하는 순간 그거는 법적으로 효력을 갖죠. 그러니까 변호사가 함부로 예 아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대로만 하라는 거지. 법정에서 예 하는 순간 뭐냐면 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좋아요. 내 마음에 믿는데 법적 사건에 대해서 내가 법적 반응을 보여야 돼요. 그래야 법적으로 이게 뭔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법적 반응을 보이는 것이 뭐라고? 입으로 신하라고. 뭘? 마음으로 이미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가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뭐라고? 구세주이십니다라고 신하란 말이에요. 그 순간이 뭐라고? 의롭게 됐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는 순간이라고. 이게 태어나서 육체의 삶을 끝나기 전에 어느 땐가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내가 엄숙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는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시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빌리그램 목사님이 집회를 하고 항상 사람들을 예수 믿을 사람을 일어나라고 그러잖아요. 인비테이션을 하죠. 그리고 끝나요. 지금부터 당신들이 진짜 예수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이라면 내 기도를 따라 하시오. 그래. 우선 뭔 기도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기도를 시키잖아요.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자기 스타일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분이 있는 대로. 그 순간이 여러분은 무슨 순간이 되냐? 법적 효력을 갖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오늘 내용이 그리스도인의 특권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죄사함에 대한 특권을 누려야 돼요. 법적으로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특권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신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법적으로 예수님을 나 대신 죽게 하신 그 법적 사건에 내가 법적으로 연결되는 거라고, 법적 관계를 갖는 거라고. 누가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분명히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죽음을 확실하게 증거하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 마음에 믿고 그 죽음이 나의 죄를 위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은 오늘 여러분이 법적으로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시인하는 법적 효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앉은 채로 소리를 내서 자기 귀에 들릴 만큼 소리를 내서 한번 시인 기도를 함께 할 때에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 시간 저는 예수님께서 저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제가 이 시간 마음으로 믿고 엄숙하게 입으로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시인합니다. 저를 법적으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영혼을 영원토록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 저희들이 바쁜 일 제껴놓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도들과 교제할 때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참된 의인이었고 또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고 이제 말씀에 순종해서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시인한 사람이 주님 보실 때에 법적으로 이미 근거를 마련한 확실한 구원이 저들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특권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마음껏 누리고 선전하며 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